도마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곳은 두 개의 빛이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현대 물리학에서는 양자 상태의 빛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본 결과 우리는 양자의 빛이 쪼개지는 현생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빛이 처음에 이 세상에 나올 때는 양자, 즉 미립자와 파동이 중첩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구에 있는 꽃에 도착하면은 이 꽃은 양자 상태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하여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하는데, 물리적 반응이란 산소 같은 이런 종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광합성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화학적 반응은 무엇이냐? 꽃에 있는 아름다운 색상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이 햇빛을, 태양빛을 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원에서 나오는 미립자가 우리 눈에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꽃에서 이 미립자를 흡수하여 물리적 반응을 일으켜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파동 형태의 빛만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에서 반사된 빛을 우리 차원의 벽은 칼라라고 규정했습니다. 왜냐? 색상을 보니까. 그래서 꽃에서는 이 미립자를 흡수하여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라는 반사된 파동 형태의 빛은 참으로 신비한 힘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가로수 이런 걸 모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꽃에서 나오는 제3의 빛, 우리 차원의 벽은 이 칼라를 제3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 제3의 빛은 그림자도 형성을 안 해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 태양빛은 우리가 지구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어떤 이 전자파와 간섭이 됩니다. 그러나 이 빛은 절대 간섭 현상이 없습니다. 왜냐? 미립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빛은, 이 제3의 빛은 비록 우리가 이 반사돼서 나오지만은 다른 물질에 부딪혀도 반응을 안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은 이 물질 세상 문명, 여기를 연구하는 것이고, 우리 차원의 벽은 이 빛의 세상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물리학 법칙은 미립자의 존재로 인하여 법칙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파동의 세상 빛에는 법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물질 세상으로 인하여 파동인 빛의 세상은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붕괴되었지만은 서로 유기적인 연관관계가 있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끈이르는 기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물질 세상에 사는 인간, 바로 물질, 미립자로 이루어진 인간,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즉 여기는 인간 세상인 것입니다. 인간 세상. 인간으로 인하여 사람인 나는 붕괴되어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이건 너무나 중요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상은 보이는 현상과 상태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과학이나 철학가나 종교회나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은 보이는 곳에서 보이는 현상과 상태를 보고 문제 해결을 찾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것이죠. 제1차원의 벽 제1강 생각이란
생각의 차원을 높여서 잠자는 데에서 불을 깨워라.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는 보이는 현상과 상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빛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 인간은 모릅니다. 안 보이니까. 그런데 사람은 빛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빛이 세상을 알기 때문에 인간에게 빛이 세상의 정보를 알려주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 세상에 사는 인간이 영감으로 떠오르는 그 생각으로 인하여 즉 보이지 않는 현상과 상태를 영감으로 듣고 육신을 움직여서 표현하여 인간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바로 음악가, 미술가, 어떤 소설가 이런 분들은 자꾸 생각을 떠올리죠. 그러나 철학가는 아닙니다. 철학가는 이 빛의 세상을 몰라요. 그래서 이 물질 문명 세상에서 모든 걸 찾으려고 그래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 찾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천의벽은 빛의 세상, 사람 사는 세상에 있는 그러한 정보를 드러나여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제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의 문자. 이 문자란 뭐예요? 미립자의 조합이잖아요. 미립자의 조합. 그런데 사람 세상은 뭐예요? 생각,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비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사람이 우리 인간의 잠자는 뇌세포 90%가 깨어나 빛의 세상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이 더 많이 알게 된 것을 또다시 인간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 물질 문명에 머무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인간 세상에서 찾습니다. 어떤 사상가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논자, 논어 이런 것에서 찾는 것이죠.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보이는 문자는 미립자로 인하여 붕괴된 성경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성경을 도마복음 4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31장. 어떤 예언자는 자신의 마을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어떤 의사를 알고 인간을 고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3차 물리적인 세상에서 말하면 뭐예요? 인간은 자신이 있는 마을에서 환영받지 못해. 어떤 사람이 환영받지 못할까요? 선악의 사회법을 어긴 사람. 이게 인간 세상에서의 생각, 인간 세상에서 우리 하는 행동입니다. 얼마나 악하게 살았으면은 동네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할까? 이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사는 의사를 알고 있는 인간을 치료하지 못한다. 만약에 제가 의사라면은 그 동네에 가봤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치료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왜냐? 이 인간 세상에 사는 사람은 의사인 내게 왔는데 나를 의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빛의 세상으로 보면 어떠냐? 어떤 사람이 여기 있는 빛의 세상 말씀을 깨닫고 원래 살던 동네에 왔어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 빛의 세상을 모르니까 배쳐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가 동네에 갔을 때, 살던 동네에 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제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었잖냐. 그의 형제와 자매들은 여기 다 있고 그런데 지가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해. 그래서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의사는 뭐냐? 물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의사와 여기 빛의 세상 의사는 다릅니다. 물질 문명의 의사는 뭐예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율법 세상에 살았습니다. 모세율법은 모세율법에 의하여 지은 건축물에서 가축을 죽여 그 고기를 태워 냄새를 풍기고 죽은 고기의 피를, 죽은 가축의 피를 뿌리는 그런 제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세상에서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말씀 속에서 살아라.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사예요. 그래서 그런 모세율법의 그 상태를 보고 병든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사람 사는 세상, 즉 성령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만은 모세율법 세상에서는 그걸 거부를 하죠. 바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영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세율법에서 모세율법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리고 모세율법 유대인들은 성령의 예수가 전하는 그 성령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31장 말씀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도마복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2장 산 위에 세워진 요새화된 도시는 무너질 수 없고 숨겨질 수도 없다. 이거를 이 세상 물질 문명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산 위에 세워진 요새화된 도시는 무너질 수 없다.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그러나 무너지잖아요. 아무리 산 위에 세워놔도. 우리 이게 있어요. 전쟁을 할 때 성벽이 높으면은 높여서 여기서 이제 활을 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 공격하는 진지에서는 어떻게 해요? 더 높은 탑을 세워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쳐들어가요. 산 위에 있어요? 아무리 산 위에 있어도 쪽수가 많은 공격 대상한테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 인간 세상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 성경에서는 산이란, 제가 누차 설명드렸지만 산은 말씀이 있는 것,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성령의 말씀. 그래서 성령의 말씀으로 요소화된 도시의 의미는 뭐냐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내가 성령을 받으면 무너질 수 없다. 즉, 이 성령의 말씀이 있는 것을 무너뜨리는 곳은 어디예요? 2000년 전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은 무엇일까요?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모세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율법. 그래서 성령 말씀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한테는 모세율법으로 공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어떠한 외부의 그런 모세율법이나 어떤 다른 그 우상이란 사람이 만든 신을 말합니다. 우상이나 이런 공격을 받아도 이 나의 마음은, 성령을 받은 나의 마음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숨겨질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 나의 말과 행동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이 성령을 받으면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트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 인간이 세월에 따라서 변화되거나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이런 것 없이 항상 동일합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감춰질 수가 없어요. 그냥 성령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말씀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2장은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떤 외부의 이런 주장이나 논리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 그 4장 26절에 보면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자유자. 이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도들은 자유자를 얘기해. 자유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자유자다. 이것은 어디에서 자유할까요? 모세율법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모세율법. 그래서 성경 제자들이 쓴 이런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다시는 모세율법에 묶여 모세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래요. 예수는 이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이 모세를 통하여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냐? 모세율법에 묶여 있는 이 유대인들을 모세율법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절기와 제사를 폐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재림하셨고. 모세율법이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다. 이 말뜻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뜻이 뭐예요?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전. 그래서 성전은 우리 어머니다. 근데 성전은 어디 있느냐? 성령을 받은 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머니라는 뜻은 뭐냐?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비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33절. 로마복음 33장. 너희 귀로 듣는 것을 다른 인간의 귀에 들리도록 너희 집 지붕 위에서 그것을 선포하라.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등잔불을 켜서 궤짝 아래에 두거나 숨겨진 장소에 두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두어 들어가고 나오는 인간마다 누구든지 그 빛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겠어요. 너희 귀로 듣는 것을 다른 인간의 귀에 들리도록 너희 집 지붕 위에서 그것을 선포하라. 아니 내가 듣는 말을 다른 사람이 못 듣는데 이게 물질 세상에서는 이게 이해가 될까요? 누가 얘기하는데 나만 들어. 근데 이 빛의 세상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성령의 말씀을 나의 생각 속에서 영감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영감으로 듣는 이 성령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알아듣도록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전도하라는 거. 그런데 어디에서 전도하냐? 너희 집 지붕 위에서 그것을 선포하라. 너희 집 지붕 위에서. 너희 집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꼭 이 사실을 이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가 모세율법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 모세율법 건축물. 모세율법 건축물이에요. 모세율법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뚝 서 있다 발로 밟고 서라. 이런 도마복음식 이 얘기 나오면 모세율법을 딛고 일어서는 자. 모세율법을 밟고 일어서는 자.
즉 자의자가 된 사람. 이것은 뭐냐? 모세율법을 이기는 자예요. 모세율법에서 자의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너 이제 지붕은 뭐냐? 모세율법 위에서 모세율법을 발로 밟고 서서 성령의 말씀을 전하라.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등잔불을 켜서 궤짝 아래에 두거나 숨겨진 장소에 두지 않는다. 이 말씀은 뭐예요? 제가 무척 말씀드렸듯이 이 빛이란 빛은 성령의 말씀, 우리 성경에서 성경의 최고 핵심은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은 성령을 받아서 네가 제사장이다 하는 계명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은 물질, 문명, 인간 세상으로 보았을 때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어떤 사회법, 인간끼리 만든 약속의 사회법, 그거 똑같습니다. 이걸 지켜야 돼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령율법, 생명인법, 그래서 보이는 십계명에 보이는 문자는 바로 문자는 십계명입니다. 이 속에 숨겨진 계명은 뭐냐? 성령율법, 생명의 성령율법.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게 10가지 계명은 선악의 법이죠. 선악의 법이고. 이건 제가 이 1강, 2강, 3강, 4강 할 때 설명드렸어요. 이것이 뭐냐? 선악의 법은 인간이 육신이 죽어 환상할 때 어떤 인간들을 환상할 것이냐? 그것이 기준표입니다. 그것이 저울이에요. 저울의 기준표. 그럼 이 밑에서 보면 이 빛이 세상에서는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으로 인해서 다 죽었어요. 영이 다 죽었어요. 이 영이 다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려면 10계명의 7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세상으로 보면은 10계명이 아니라 7계명이 되는 것이죠. 7계명.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고, 그래서 저희 책은 제일 처음에 그 양자역학과 생명공학과 성경이 증명하는 이 빅뱅의 그 근원, 낮에 뜨는 달. 이것은 좀 흑색을 한 건 뭐냐? 우주 공간에, 검은 우주 공간에 빛이 났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검은색을 썼고, 나머지 7권은 책 표지가 전부 다 7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가지 색상. 밑에는 검정색, 위에는 7가지 색상으로 다 변화되는데, 바로 이 10계명, 7계명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 문명에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러냐? 등잔불은 바로 이 7계명, 10계명의 7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7계명에 받으면 이 빛을 궤짝 아래 두거나, 제가 설명드렸죠. 10계명을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들에게 알려줘서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아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을 밝혀야 되는데, 모세는 어떻게 되냐? 이 10계명을 언약궤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등잔불을 켜서 궤짝 아래에 두거나, 궤짝이 있어, 언약궤가 있어요. 그 아래, 언약궤 아래 여기 두나요? 아니, 여기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확 덮어버려요. 뚜껑을 덮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천사가 지키게 하고 있죠?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모세고. 이 언약궤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불을 괴짜 아래두나 숨겨진 장소에 두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대 위에 올려서 이것을 끄집어내어 높은 곳에 올려서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인간마다 누구든지 그 빛을 볼 수 있게 한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말씀을 모세 율법 위에서 선포하는 거죠. 이 내용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물질 문명 세계에서 이걸 설명을 하려면은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막 이런 뭐 이상한 내용을 들어와서 여기다 삽입해서 하려니까 각 사람마다 세월마다 나라마다 하다못해 우리 대한민국이면 서울에서 설명하는 사람, 부산에서 설명하는 사람 다 달라요. 또 교회가 있어요. 성결교회, 장로교회, 뭐 제7일 안식교회, 뭐 통일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같이 통일된 말. 성경은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니까 나의 말을 들으시오. 그럼 끄떡거리고 그 말을 듣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듣고 나오면은 허무해요. 진실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령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은, 성령을 왜 받는데?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성령 받으면 어떻게 기쁘고 행복한데? 성령을 받으면 잠자는 뇌세포 90%를 깨워서 우리가 빛이 세상의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돼. 그래서 그 빛이 세상 정보는 우리 인간 사회에 없어. 근데 그 빛의 정보를 성령께서 내 영에게 주면, 즉 사람에게 주면 사람은 인간에게 알려줘. 그럼 우리 인간인 지금 나의 모습은 그것을 이 물질 문명 세상에 드러나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쁨이 넘쳐 충만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성경은 성령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복음 34장.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우리가 군대에서 행군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웅덩이가 있어, 웅덩이가. 그 야간 행군하다 보면 막 졸려. 완전 군장하고 하다 보면. 그럼 나중에는요, 그 앞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뒷사람 따라갑니다. 그 앞사람이 그 웅덩이에 푹 철퍽하고 빠졌어. 근데 넘어질 정도 웅덩이면은 피하겠죠. 그런데 철푸덕가 빠져도 그냥 넘어지지 않을 정도니까 그냥 지나가. 그럼 그 뒷사람은 또 그걸 또 밟아. 그 뒷사람 또 밟아. 계속 그걸 밟아서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더 깊어져. 그래서 저쪽 뒤에 오는 사람은 결국 넘어져. 이것이 바로 소경입니다. 그런데 물질 문명에서 봤을 때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봤을 때 소경. 그래서 제가 그 도마복음 14장 강의할 때 이 14장의 병든 자를 낫게 하라는 말을 제가 그때 좀 누락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충 설명입니다. 자, 병든 자는 뭐예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 이거 2000년 전 예수가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린 그 사실을 알고 깨달으면 됩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즉, 유대인은 뭐네요? 모세율법으로 예수, 즉 성령, 모세율법으로 인하여 예수를 볼 수 없는 이 상태, 이것을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소경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바로 소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상태의 모세율법의 유대인들을 보고 병든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은 이런 좀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을 받으면 뭐냐, 우리 이 교회에서나 뭐 성당에서나 이렇게 치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 직접 제가 해봐서 알아요. 어떤 사람 통해서 저 사람 딱 지나가는 저 사람이 좀 반신불구가 돼서 탁 그래서 야, 그 사람 붙잡고 너 당신 낫어 그러면 탁 낫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가끔가다 치유은사 행동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그렇게 행동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그게 바로 예수께서 뭐냐, 나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을 행사했거나 이렇게 했던 사람은 너희가 죽어서 천국에 오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는 불법을 행한 자다 하고 마태복음에 정확히 써져 있습니다. 이 병든, 반신불구가 되거나 어디 잘못된 사람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생각으로 저 사람 낫다 하고 알려줘요. 그러면 당신 낫어.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믿으면은 나음을 받아요. 실제 일어난 일을 저는 얘기합니다. 제가 경험한 거. 저도 그런 거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뭐냐, 아버지, 성령님, 왜 나에게 이런 걸 보여주십니까? 저는 오히려 되물었어요. 예언에서 어떤 분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보여줘.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걸 나는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을 뿐이야. 그럼 그대로 이루어져. 우리 드라마에 그대로 이루어질지니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기가 뭐 능력을 부여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거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 보고 예수는 그런 사람을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결코 천국에서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그럼 나는 그거를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해줄까? 그 사람이 이 성령을 알으라고. 그래서 그런 상태를 이 병든 자란 모세율법 때문에 예수인 성령인 예수를 볼 수 없는 자를 소경이라고 합니다. 볼 수 없는 자. 소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 소경이 바로 모세율법 유대인이 모세율법 유대인의 지도자가 모세율법 유대인을 이끌고 가면은 우동이 쏘는 게 다 빠진다 이거예요. 이것을 물질 문명으로 보면은 간단해요. 야, 당연히 소경을 인도하면은 구덕이 빠지지. 이거는 물질 문명 세상에서는 진리예요. 진리. 볼 수 없는 거 어떻게? 볼 수 없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사람을 인도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병든 자, 성경에서 병든 자, 모세율법으로 인하여 성령 예수를 볼 수 없는 자. 이래서 절름발이가 나와요. 그 사람 왜 절름발인데? 절름발이란, 성경에서 절름발이란, 모세율법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성령율법, 성령을 받을 수 있게 인도할 수 없는 사람. 절름발이. 팔이 좀 팔병신. 팔이 잘못됐어요. 그 사람은 뭐냐? 모세율법으로 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율법으로 품어주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리가 잘못됐고 손이 잘못됐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 35장. 누구든지 힘이 센 인간이 집에 들어가 강한 인간의 재산을 강제로 뺏으려면 강한 자의 손을 묶어 놓아야 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집이 값진 물건을 빼앗아 갈 것이다. 예수가 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이 물질 문명 세상에서 보면 도둑질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도둑질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힘센 인간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 물건을 강탈하려면 힘센 인간의 손발을 먼저 묶어 놓으라 이거예요. 이거를
인간 세계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수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 빛의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성령의 말씀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예수가 유대인, 모세율법 유대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율법 유대인은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이 힘의 근원은 뭐냐? 모세율법입니다. 이 힘의 근원은 제가 그 1강, 2강, 3강, 4강 이거 거기 보면 힘의 기원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힘의 기원을 알아야 됩니다. 힘이란 파워가 있습니다. 이 파워는 물질 문명의 물질이 있어야만 힘이 존재하죠. 힘이란 무엇이 날아왔어요. 그럼 뭐야? 거리와 얼마나 떨어진 거리에서 어떠한 속도로 어떤 무게가 있는데 무게가 있는 중량이 질량이 있는 물질이 어떤 거리에서 어떤 속도만큼 날아올 때 요만큼 떨어져서 힘이 가속될 수 없잖아요. 운동 에너지는 오면 올수록 점점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런 힘이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근력의 힘. 동물 같은 건 무는 힘. 이게 동물의 힘입니다. 동물의 힘. 파워. 그래서 동물들은 오직 태어날 때 동물의 난자는 정자를 선택할 때 무조건 가장 강한 정자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기원이고 이것이 뭐냐? 빅뱅 때 이미 그 안에 이 정보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1강, 2강, 3강을 4강까지 들으셔야 돼요. 강력한 이 힘만 존재해요. 그래서 동물들은 어떤 발명, 문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힘만 유지해서 먹이사슬, 제일 약한 이 생명체는 하여튼 번식력이 무지하게 빨라요. 제일 상위 포식자는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 쭉 돼가지고 밑 하위 동물일수록 번식률이 빨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이걸 먹어도 계속 그 종을 유지하는 거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근력 묻는 이 힘, 동물들은 이 힘입니다. 힘. 그럼 인간은 뭐냐? 인간은 지혜, 널리지라 그러나 지혜의 힘입니다. 지혜의 힘은 뭐냐? 이게 지혜의 힘은 폴스예요. 물질이 아니라 파동 형태로 존재해요. 지혜. 그래서 난자가 우리 현대 생명과학에서는 강한 정자가 난자와 하나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틀렸다고 얘기했죠. 이 난자는 나를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가장 지혜로운 정자를 선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동물이나 인간은 자신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빅뱅 때 파동과 미립자가 중첩되어 튀어나올 때 이미 그 속에 정보가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난자는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냐? 발명. 이 지혜가 있다 보니 뭐예요? 영의 힘은 이 빛의 세상 정보입니다. 영은 뭐냐? 영의 힘 원천도 폴스. 파동인데 이것은 영감입니다. 영감. 인스피레이션.
이 영감이요. 천국의 정보를 가진 이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인간만이 이 영감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 첫 숨을 쉴 때, 처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혼과 육신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정자와 난자의 만남이었으니까. 즉 엄마와 아빠의 사랑으로 우리 인간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는 뭐냐? 영과 혼은 생각이라 그랬고, 정자에 있는 유전자 정보, 육신은 뇌세포와 감각세포, 난자에 있는 유전자 정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인하여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 인간은 그래서 누구냐?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신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딱 세상에 태어나 첫 숨을 들이킬 때, 공기와 빛보다 빠르게 영을 받는 것입니다. 영을 받는 것. 왜 인간만이 영을 받느냐? 인간의 난자는 지혜를 선택했기 때문에, 영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첫 숨을 들이킬 때 뭐냐? 영혼과 육신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육신은 인간이고, 이 영과 혼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자, 이 관계를 좀 다시 복습해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힘이 센 유대인들의 힘의 근원은 뭐냐? 모세율법인 것입니다. 모세율법.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진 모세율법 유대인들이고, 이 유대인들에서 뭐냐? 유대인의 재산은 뭐예요? 물질 문명으로 보면 금은 무화 소돼지 양말 개 좀 많죠. 그런데 빛이 세상으로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의 가장 강력한, 가장 귀한 재산은 뭐냐? 모세율법인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이것을 뺏으려면, 모세율법을 정복하려면 가장 강한 자의 손발을 묶어야 돼요. 손발을 묶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는 바로 이 전도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손발을 묶으려면 어떻게 돼요? 손을 묶어야죠. 묶는다, 결박한다 그래요. 그럼 누구 먼저 결박해? 유대인의 손을 결박해야죠. 바로 이것이, 예수는 첫 번째 유대인 모습인 제자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유대인 전체 제사장, 바리새인들 어떤 율법 연구자 이런 사람 한 게 아니라 제일 보잘것없는 유대인. 그런데 예수가 유대인을 선택할 때 가난한 사람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전부 다 부자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몬 베드로라고 하죠. 시몬을 처음 선택할 때 어떻게 해요? 시몬 형제는요, 손주였어요. 손주. 두 번째 선택할 때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하면 가문 형태인데, 이 영국에서 보면 백작, 남작 이런 거 있죠. 그런 가문 형태의 한내 가문의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가문을 선택했냐? 예수도 이 3년간 공생활 하실 때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하여튼 그래, 이거는 마태복음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자를 선택할 때 뭐냐? 제자들을 먼저 선택해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저도 성령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는 이유는 뭐냐? 뭔가 전하려고 하면은 근거를 남겨놓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말씀을 이제 인터넷 말고 이 오프라인에서 저를 이제 만나서 하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을 전하려면,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 이렇게 방송을 띄워놓고 책으로도 다 발간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유튜브 방송도 안 하고 책으로 그 17년간, 거의 19년간 이 책을 써서 비록 세상에 드러냈는데, 그 왜 드러냈는데, 전도할 때, 이 빛이 세상 말씀을 전할 때 근거 자료로 남겨놓기 위해서 전하신 겁니다. 저는 또한 이 글을 쓰면서 저에게 그 성령께서 생각을 주시는 말씀을 남긴 일기장이 있어요. 그 한 20년 전에 쓴 일기장. 그 일기장 속의 일이 지금 다 성취된 것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실제 일기 쓴 건 2008년도에 썼어요. 그런데 그 일기장을 내가 그 2008년도에 쓰면서 2008년이면 이제 18년 됐나요? 17년, 18년 됐네요. 그럼 내가 지금 17년 전에 오늘 지금 이 현상을 알고 썼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무의식적에 쓴 거예요. 이렇게 들려와서. 그래서 모세율법 유대인 중에서 예수께서 선택하여 먼저 말씀을 전하는데 빛이 세상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의 문자로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을 숨기고 비유로 그래놓고 죽은 다음에 성령으로 재림해서 제자들의 성령을 받은 후에 바로 예수의 문자적인 이 이야기를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다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증명하냐? 바로 성경의 문자를 성령의 말씀으로 해석하여 이렇게 널리 알림으로써 그게 증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차원예배가 바로 지금 인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 최초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건 뭐냐? 성경을 지금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뿐입니다. 그래서 35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어떠한 예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말씀을 전할 때는 많이 알고 종교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 철학자들, 아주 그냥 유명한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면요, 어떠냐? 먼저 자기 자신이 위에 있으려고 그래. 위에 있으려고. 그 내가 제가 말씀을 전하면 뭐냐? 내가 판단할게. 이 세상에 머문 사람이 이 세상을 판단한다는 얘기야. 모르는 사람이. 그게 안 되겠죠? 그래서 36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무엇을 입을지 너는 걱정하지 말라. 저녁까지. 여기 보면은 구약성경 창세기 편에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이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천지창조 하는 첫째 날, 둘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부터 여섯째 날, 둘째 날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정확한 겁니다. 여섯 번째,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문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해석들을 하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창세의 신비입니다. 창세의 신비. 이것이. 그런데 예수는 신약 성경에 들어서 예수께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먼저 나와요. 이거를 물질 문명 세상 이야기라면 어떡할까요? 별의별 얘기도 다 나와요. 사람마다 다 달라. 지역마다 다 다르고 세월 따라 또 달라져요. 앞으로 지금까지 이 물질 세상에서 해석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 1000년 전, 지금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의 내용들은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면 이건 천지가 개벽을 해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빛이 세상 말씀인 것이요. 신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변하면은 신은 변덕스러운 거예요. 신의 기준이 변덕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아침은 뭐예요? 태양이 떠오를 때입니다. 즉 빛이 올라올 때, 빛이 있을 때. 전에는 뭐예요? 태양이 질 때. 즉 뭐냐? 말씀의 빛 세상. 그럼 구약 성경에 그 창세기에 나오는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무엇일까요? 이건 저녁은 뭐야? 이 세상은 빛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건 뭐냐? 빛이 없는 세상에 아침에서 아침까지 빛이 나타나게 될 때까지. 그래서 빛이 없는 세상에 빛이 났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보고 기뻐하셨다. 말씀의 빛이 없는 세상에 말씀의 빛을 드러내셨어. 그래서 기뻐하셨다. 이 말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빛이 있는 세상. 그 다음에 옷은 뭐예요? 이 성경 옷은, 옷이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그리스도의 옷. 인간 세상에서는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입고 이걸 말해요. 영적인 세상, 빛의 세상에서는 이 옷이 아니에요. 성령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고, 이 물질 문명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의 옷을 입었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령의 말씀 빛이 있는 세상이므로 이때는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빛이 없을 때는 뭐냐? 모세율법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너희가 저녁부터 아침까지 빛이 있는 세상에 있을 때나 이때는 아직 성령께서 나타나지 않은 시대예요. 예수께서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에 비친 내가 있을 때, 저녁부터 아침까지 모세율법 세상에 있을 때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어떻게? 성령으로 재림한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재림하여 말씀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세 가지 명령. 첫째, 주의 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의 기도문은 성령을 초병하는 신비한 기도문입니다. 예수께서 이걸 알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재림하실 때는 혼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있을 때 세상 일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재림하실 때는 주의 기도문을 낭송하게 되면 이 성령께서는 주의 기도문의 음성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순간 이 음파는 이 온 세상을 울립니다. 마치 이 빛이 여러 개의 그 수많은 꽃들이 막 있어도 우리는 하나하나 다 구분하잖아요. 성령의 말씀에 비친 성령은 다 그런 식으로 다 알아들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성령께서 오시는 거죠. 오시는데 이 사람의 이 영적 능력은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알긴 알아도 못 받아들여. 그래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라. 두 번째 명령, 첫 번째 명령은 기도문으로 성령을 초병하고, 두 번째 명령은
이 내가 십자가 죽음이 죽음으로 성령으로 재림할 수 있게 향유를 기름 부음하면서 향유를 뿌려준 이 여인의 행동을 같이 내 말을 전할 때 같이 전하라. 그리고 세 번째, 향유 뿌린 여인을, 세 번째는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너에게 성령 세례 베풀어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뭔 옷을 입을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세상 이야기로 해석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나서도 또 우리 이 도마복음 강의하신 분 이거 보면은 몇 년 전에 강의했던 내용하고 지금 강의하는 내용하고 또 달라요. 왜냐? 세월이 흐르면은 지금 처해진 입장과 상황이 달라지니까 다르게 보는 거죠. 근데 성령의 말씀으로 보면 절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 변하지 않습니다. 37장.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하기를 당신은 언제 우리에게 모습을 나타냈을 것이며 우리는 언제 당신을 보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입은 부끄러운 옷을 벗고 그 발 아래 놓인 옷을 마치 어린아기가 놀듯이 발로 밟을 수 있다면 그때는 너희가 살아계신 분이 아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게 이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을 이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또 엉뚱한 대답을 해요. 성경의 이 예수의 대화록을 보면요 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하면 예수는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 제자들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제자들은 뭐예요? 당신의 모습을 보여달라 얘기야. 그리고 우리 보여주고 우리 도대체 언제 당신을 볼 수 있어? 이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물질 세상으로 보면요 제자들은 제자 입장에서 예수는 뭐냐? 유대인의 왕의 왕. 유대인의 왕. 그래서 스승님 당신이 빨리 왕으로 등극을 해야지. 우리도 뭐 좀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당신은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투자를 했는데 당신의 왕이 돼야지. 우리가 본전을 거쳐서 본전을 건지고 본전 일단 챙겨놓고 그리고 또 이제 왕이 됐으니까 동네에서도 잔치도 벌이고 이제 앞으로 좀 예를 들면 어부가 아니고 그냥 관료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꼭 보셔야 되는 게 마태복음 28장 중에서 3개의 장이 권력 다툼이에요.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바로 이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언제 되고 언제 유대인의 왕의 모습으로 딱 나타날 것이냐 그걸 물어요. 근데 예수는 엉뚱한 대답을 해. 너희가 입은 부끄러운 옷을 벗어라 이거야. 너희가 입은 부끄러운 옷을 벗어라. 예수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입고 있는 옷은 너의 마음속에 아직도 지금 이 시대의 제자들한테는요, 모세 율법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천국에 가고, 미안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거 몰라. 오로지 모세 율법 세상에서 예수가 왕이 되면 나는 한 자리 하는 거야. 한 자리 딱 하면, 낙타 타고 집에 가서 큰 잔치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한테 예수가 이제 이렇게 변화돼요. 하얗게 변화돼서 막 이렇게 모세하고 얘기하는 것도 보여주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기에는 예수님 모세 이거 보고 같이 저 또 그 예언자 있어요. 세 사람이 있는 거 보고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예수님 집과 예수님을 위한 집과 모세의 집과 그 다음에 예언자 집을 이게 세 개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래요. 동등하게 보고. 왜냐면 그 세 사람은 자기가 집 지어주면 자기가 대빵 되잖아.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는 뭐는 너희가 입은 부끄러운 옷을 벗어라. 바로 모세 율법 옷을 벗어라. 이거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발 아래 놓인 옷을 마치 어린아이가 놀듯이 발로 밟을 수 있다면 모세 율법 마음에 있는 모세 율법 옷을 벗고 그것을 어린애가 놀듯이 발로 밟아라. 지난 시간에도 그 어린아이가 밭에 놀고 있는 어린아이 비유를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이게. 너희가 어린아이가 놀듯이 모세 율법을 발로 밟으며 놀 수 있다면 너희가 살아계신 분의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서야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 아닌 살아계신 분, 성령, 신, 성부는 저 빛이 세상에 있어서 이 지구 여기 안 오셨어. 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보내야지. 성령을 재림하셨는데 뭐냐? 이 성령을 비로소 성령으로 승화돼서 모든 인간들에게 성령을 재림하실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러면 너희가 모세율법을 발로 밟고 놀 수 있다면 너희가 살아계신 성령의 모습을 볼 것이다. 예수인 내가 바로 성령이야. 그리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뭘 두려워해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모세율법 유대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가 놀듯이 모세율법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발로 밟고 놀 수 있다면 너희는 모세율법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12사도는 다 그랬잖아요. 38장. 이렇게 성경은요, 참, 보면 재밌어요. 이걸, 성령을 받아서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열리잖아요. 그래, 우리가 물질 문명에 그냥 살면은 오로지 돈밖에 없어. 돈을 많이 벌어야지 행복하고 기뻐. 무엇을 해도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 맞잖아요. 왜냐,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는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일정한 어떤 이 재물, 돈을 벌어야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12제자를 선택했을 때 뭐냐?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 세리마타 같은 경우는 국세청장이었어요. 따지고 보면은. 비리가 난무한 국세청장, 청장. 얼마나 부자였는데. 모든 일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냐,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의 그 사역에 다 돈을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했죠. 왜냐하면 예수가 왕이 되면 회수하려고. 그런데 예수가 힘없이 잡혀 죽었어. 그리고 어떻게 다 도망가고 없잖아. 없는데 뭐냐,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야, 우리가 인간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우리 사실 그 돈, 예수께 투자한 돈, 사실 그거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집안의 식구들이 계속 돈을 버니까, 그게 다 소모돼도 우리 생활엔 별 타격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껏 예수께 투자한 거예요. 더 벌고 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는 이제 다 틀렸지. 꽝이 됐지.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 깨달은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이것을 12사도는 깨달은 거예요. 모든 인생에 사는 철학자들이 깨달음의 목적이 뭔데?
인간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 그 깨달으면 여러 가지 사상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쪼개고 인수분해 해보세요. 인수분해 해보면 결국에 남는 건 기쁨과 행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빅뱅의 그날 한 점의 빛에서 이것이 다 이렇게 설계됐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죠. 무슨 별의별 얘기 다 해. 고행하고 뭐하고 다 해. 근데 결국엔 궁극적으로 인수분해해서 마지막으로 남는 것. 그것은 바로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 이 기쁨과 행복을 육신의 세상, 물질 문명에서 찾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잠자는 내 세포를 깨우면 빛이 세상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더 기쁨과 더 많은 행복으로 인간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지 않으면 신이 아닙니다. 신은 인간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이 신과 대화를 못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4강에서 차원의 벽 제4강 거기 보면 만신이 나와요. 만신. 팔랑귀배가 이렇게 돌면은 만신, 반대로 돼 있으면 저 히틀러. 그런데 이 만신은 뭐예요? 만신은 신과 대화하잖아요. 만신은 죽은 자를 위한 신의 대리인이에요. 성령의 사도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살아있는 자를 위한 신의 대리인이고, 그래서 성령의 사도는 똑같이 만신과 이 성령을 받으면 똑같이 신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표현 방법이 달라요. 왜? 살아있는 성령을 받으면 살아있는 자를 위한 신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게 다르고, 만신은 죽은 자를 위한 신의 대리이기 때문에 행동이 다른 거예요. 차이는 달라요.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여가 시간에 시간을 보내는 거 보면요, 만신이나 일반 사도나 성령을 받은 사람이나 일반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어디 음악회, 어디 미술 전시관 똑같아요. 표 안 나. 단지 말씀을 전할 때 자기의 본분을 다할 때는 다르죠. 그래서 이 만신이 귀신을 몰아낼 때는 구판을 벌립니다. 이 구판을 벌릴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보고 무당이라 그러죠. 무당. 삶의 이게 귀신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요, 무당한테 가보세요. 아니면 우리 차원의 벽에 오시고 다 알려드립니다. 결코 무당이라서 미신이고 그래서 안 돼요. 요즘 영분이었던 이 정권들이 그 이상한 종교에 심취해서 그 종교의 목적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돈 벌기 위해서 그 종교를 이용한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한 거고. 그게 좀 다른 겁니다. 자, 38장.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장마다 맛이 다 달라. 그래서 예수는 이 빛이 세상 정보를, 이걸 아세요? 예수는 이 빛이 세상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하다못해 예수의 말씀 속에는 빅뱅이, 우리 이 과학계에서 말하는 끈이론. 근데 빅뱅이 그는 빅뱅이 통일장. 우주 만물은, 이 우주 모든 별들, 이것들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으로 인하여 질서 유지를 하고 질서 유지를 조화롭게 한다는 거. 그것이 바로 통일장입니다. 통일장의 힘은 뭐예요? 중력, 강력, 양력, 전자기력.
이게 힘의 사회에서요, 이게 힘. 이 힘은 뭐냐? 파워. 포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리학계에서는 뭐냐면, 이 파워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도무지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끈이론. 이것이 통일장. 끈이로도 마찬가지예요. 우주 만물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루어졌다. 보이지 않은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래요. 그런데 이것을 이 세상에서 막 찾으려니까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거야. 왜? 끈이로는 양자역학에서 붕괴 현상으로, 그 다음에 양자역학의 정보를 순간 이동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뭐냐? 우리 양자역학에서는 중첩, 붕괴, 얽힘. 그래서 양자에서 이 끈이로는 연결은 얽힘 현상. 이 얽혀 있다는 건 아무리 거리가 멀리 떨어졌어도 동시에 뭔가 정보를 주고받는 것. 그래서 이 현상을 뭐냐? 양자역학에서는 순간이동을 성공했잖아요. 순간이동은 뭐냐? 미립자 이동이 아니라 미립자에 있는 정보를 다른 미립자에게 전송하는 것. 그래서 순간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차원의 벽에서는 이것만 아니라 동시성을 추가했잖아요. 차원의 벽에서는. 이 동시성의 이 빛이 바로 이 끈이론의 기초인 것입니다. 왜? 모든 세상의 모든 이론은 빅뱅으로부터 일어났으니까 거기서부터 생명이 창조되었고, 그래서 1강, 2강, 3강, 4강을 들으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8장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내가 말하는 것들을 너희가 들으려고 하였지만 들을 수 없었기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찾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유대인은 바로 모세율법입니다. 모세율법. 아직 이거는 귀가 따갑도록 내가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내가 말하는 것들을 너희가 들으려고 했지만 들을 수 없었다. 그리고 뭐냐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뭘 기다려요? 이 모세가 십계명을 공표하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족속을 모아놓고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예, 그 말을 듣고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모세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을 너희가 먹겠다고 선포한 날부터 그것을 살아있게 하였다. 도마복음에는 그런 말씀 나오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모아놓고 나는 앞으로 먼 훗날 내가 모세로 나와 같은 인간을 보낼 것이다. 즉 내가 모세로 태어난다 이 얘기예요. 그때 지금 너희들도 다시 지금 이스라엘 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거야. 그러면은 너희는 나의 말을 따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법 유대인들은 모세의 환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모세의 환생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교회,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이걸 아시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모세가 이렇게 재림할 때 너희도 이렇게 온다 그랬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모세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모세가 재림하기를. 그리고 모세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세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좀 더 확산해서 보면 모세가 예수로 환생한 겁니다. 이것이 이 마태복음의 다른 복음서에 보면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바로 탕자는 누구냐? 모세. 탕자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것, 그것을 보고 예수. 그게 뭐냐? 큰 물고기. 아주 크고 훌륭한 물고기. 바로 예수. 모세 또는 예수.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환상을 기다리는데 사실 모세, 이거예요. 예수는. 내가 왔어. 과거에 너희들 모세율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이거 왔어.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성령으로 이렇게 40일 동안 왔다 갔다 할 때 뭐 지옥에도 갔었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들을 수 없었기에 나를 찾아도 이제 내가 모세가 예수를 환생해서 막 얘기를 해. 그러나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해. 그래서 뭐냐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너희가 기다리는 모세를 찾아도 찾지 못하는 날이 올 거다. 그래서 내가 죽어버릴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해서 성령으로 재림할 거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찾지 못하는 날이라 뭐냐면 유대인들은 인간의 모습, 물질 문명의 세상 여기서 드러나야만 유대인들은 보는 거야. 그러나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도들은 뭐냐? 성령을 받은 분으로 인하여 보이자는 성령이 바로 예수였구나. 이걸 알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 모세로 있을 때 그 모세율법을 만들었던 것을 잘못을 인정하고 신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예수로 환생해서 왜냐? 만들어 놓은 것은요. 본인이 해결해야 돼. 본인이. 다른 사람이 대신 없애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신의 세상, 빛의 세상, 법칙. 인간으로 있을 때 인간의 일, 인간이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양자의 법칙하고 똑같아요. 양자의 법칙은 뭐냐? 1과 1, 0 이거는 양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확률이 반반. 그래서 이 양자는 반드시 하나가 붕괴돼요. 반드시. 물질 세상에서는 파동이 붕괴돼서 안 보이고 파동의 세상에서는 물질이 필요 없어서 안 보이고 버리는 거예요. 파동의 세상에서는. 물질이 더 필요 없으니까. 파동의 세상에서는 물질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양자의 법칙이고 빛의 세상 법칙은 인간 생활에서 있을 때 인간 세상에 이른 그 인간 당사자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인간 세상의 법칙입니다. 인간이 해결해야 돼요. 인간이 해결 안 하면 그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그냥 남아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인간의 모세가 다시 예수로 환생해서 모든 걸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재림해서 비로소 빛이 세상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물질 문명 세상으로서는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39장.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혜의 열쇠를 가져가고 그들은 그것을 숨겼으며 그들 자신은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혜의 열쇠를 가져갔대.
지혜의 열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뭐예요? 바리새인은 천국과 천사를 믿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두개인은 천국과 천사는 없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어떤 세력이냐? 제사장 세력. 이것이 제사장. 이것은 성경 연구. 이렇게 두 개 파예요. 이때 당시 유대인이 살아있을 때는 두 개의 파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만나면 싸워. 천국과 지옥이, 천사를 믿고, 이거는, 야, 천국이 어디 있고, 천사가 어디 있어? 없어. 삶은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이거예요. 이 두 개의 세력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실상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고, 이걸 싹 지워버리고, 이제 문자로만 보는 거야. 유대인들은 어쩌고저쩌고, 이스라엘은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없다면서 신에겐 제사 지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혜의 열쇠를 가져가고 그들은 숨겼어. 지혜의 열쇠란 뭐냐면 성령의 성령. 지혜. 그리고 여기서 뭐냐? 이게 지혜. 빛의 세상은 남자가 지혜를 선택해서 우리 인간은 인간의 힘의 원천은 지혜이기 때문에 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인간은 태어날 때 영을 받았다. 이 영은 천국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1000억 개의 뇌세포 중에서 10%밖에 사용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도 딱 인간한테 왔다고 천국의 정보를 100%를 가져왔는데 10%밖에 안 살아났어. 그러니까 영도 천국의 정보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잊었어. 그래서 이 천국의 정보를 복구하는 게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일종의 컴퓨터를 얘기하면 복구 시스템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서히 복구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되고. 근데 이 성령의 열쇠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 성령을 받으라는 그 지혜의 열쇠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성령을 받으라는 7계명이 숨겨져 있는 이게. 근데 이 십계명을 어디에 뒀어요? 언약궤에 뒀잖아. 언약궤에. 언약궤에 십계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숨겼으며 어디에 숨겼는데? 언약궤에 숨겼어요. 언약궤에. 그래서 이 언약궤가 노아의 홍수 보면은 방주 있죠. 방주. 언약궤가 방주입니다. 언약궤가 방주. 큰 배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성경에서 언약궤는 방주를 비유를 합니다. 이거는 성경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설을 해 나가면은 그러니까 창세기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방주라는 게 100% 방주다 하는 게 딱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숨기고 자신들도 이 언약궤에 있는 것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언약궤를 열고 본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언약궤를 열고 십계명을 봐야 되는데 자기들 다고 일반 유대인들도 못 보게 해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에게는 두 가지 뱀이 있다. 독사, 구렁이. 독사는 입에서 독이 나오는 거, 독이 있는 뱀. 구렁이는 독이 없는 뱀. 그래서 이거는 스네이크라 그랬죠.
이 뭐 드래곤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되고. 그래서 구덩이는 뭐냐? 이 스네이크는 바로 성령의 성령, 지혜의 성령.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그 하와는 나중에 인물에 처음에 그 하와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와가 아니에요. 여자 아담입니다. 여자 아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등장이 아니라 남자 아담과 여자 아담이 나옵니다. 여자 아담. 남자 아담과 여자 아담이 있었어요. 이거 처음부터 하와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 성경을 그래도 읽어보시면 알아요. 하와는 나중에 남자 아담이 여자 아담한테 나중에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하와는.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남자 아담과 여자입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남자 아담인데 여자 아담은 여자 아담을 해석하지 않고 여자로 해석하죠.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이 둘이 같이 있다가 여자 아담이 뱀한테 물어요. 그래서 뱀은 여자 아담한테 신이 너에게 선악과를 먹으라 그랬냐? 이게 해석하면 선악과만 먹으라 그랬냐? 이 얘기예요. 선악과만 먹으라고 했냐? 선악과만 먹으라고 했느냐? 즉 뭐냐? 영생과는 먹지 말고 선악과만 먹으라 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자 아담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 아담이 딱 과일, 두 개의 과일을 놓고 보니까 선악과와 영생과가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쫙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한 선악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한 선악과. 즉 이것이 바로 이게 모세율법이 건물 짓고 거기서 뭐 저 때려잡고 약 때려잡고 이런 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한 선악과를 여자 아담이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열매는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어요. 에덴 정원에, 에덴 동산, 정원, 하고 간에 두 가지 열매인데 이 여자 아담이 선악과만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이 뱀은 다 먹으라 그래, 다. 생명과와 선악과, 즉 십계명에 있는 생명과와 선악과를 다 먹으라 그랬어. 그런데 여자 아담은 선악과만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으로 살아. 선악은 뭐냐? 바로 모세율법. 인간의 법으로만 사는 거예요. 빛이 세상 정보를 모르고. 이게 창세기 그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 아담은 성령입니다. 여자 아담은 모세고. 모세가 이렇게 생명과 선악과만 선택해서 둘이 쫓겨나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근데 뭐냐? 성령 남자 아담은 이 나중에 모세 여자 아담한테 이름을 지어줘요. 이 벌을 받으니까 어떤 이름을 지어주냐?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걸 이브라 그러기도 하죠. 그건 뭐냐? 우리 신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신의 일을 회방해서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이집트에서 유배 생활했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신의 일을 회방하기 때문에 그 벌로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신은 이 백성 자기 이 신분으로 만들 때는 이름을 바꿉니다. 시몬이 예수에게
예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시몬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시몬아 너의 이름을 지금부터 베드로라고 불러라. 그래서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근데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의 성령의 사도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사울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고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신은 사울을 이름을 바울로 바꾸잖아요. 이렇듯이 여자 아담을 성령께서 하와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해를 해요. 이런 사실을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신께서 짝져 지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요 하와는 성령 그리스도인이다. 즉 성령을 받을 성도다 이 얘기하잖아요. 이 비밀은 큰데 너희들한테 다 설명해 줄 수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설명해 줘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아야지만 이 39장의 말씀을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물질 문명 세상으로 이야기하려니까 이 이야기가 엉터리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비둘기가 나오는데 원래 비둘기는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비둘기의 의미는 인간 세상에 왔다가 저 먼 천국에서 인간 세상에 왔다가 인간 세상에서 새끼를 낳고 난 다음에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비둘기를 해석되는 게 아니라 기러기. 시베리아에 사는 기러기가 약 4,000km, 3,500km가 하여튼 그래요. 근데 4,000km를 날라와서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시베리아에 겨울이 오면, 그럼 우리나라에서 둥지를 틀고 알을 부화하고 생활해서 그래서 이제 새끼가 부화한 다음에 다시 시베리아로 가죠. 그럼 이 알에서 부화한 기러기 새끼가 시베리아에서 다시 성장합니다. 시베리아에서 성장하고 다시 시베리아에 겨울이 오면 다시 우리나라 4,000km를 날아서 다시 우리나라로 오는 거예요. 즉 천국과 지구 미술을 천국에서 지구로 왔어. 시베리아. 천국에서 지구로 왔어. 여기서 이제 생명이 태어나. 이 태어난 생명이 다시 천국으로 가. 시베리아로. 시베리아에서 따뜻하게 생활하다가 또 새끼를 부화할 때가 새끼를 날 때 되면 한국이 여기 지구에 보면 이게 한국이라 그래요. 한국으로 다시 와. 요 생명이 탄생한 게 여기 갔다가 이게 성장해서 한국으로 다시 와. 여기서 또 알을 낳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 비둘기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기러기. 백조. 그래서 비둘기를 이제 해석을 비둘기로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냥 비둘기를 해요. 근데 비둘기에는 바로 이런 이 생각이 천국을 알고 멀리 지구에 왔다가 지구에서 생활해서 다시 성령을 받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 천국에 다시 돌아가는 이런 순결한 천국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건 뭐냐? 순결한 아주 정결한 백성이 돼서 천국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냐? 순결한 백성이 됐다는 건 뭐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상태. 이 충만함은 뭐냐? 우리 인간계에서 성령을 받지 않아도 기쁨과 행복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돌아오려면 성령을 받아서 잠자는 내 세포를 깨워 기쁨이 아주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천국엔 어떤 죄와 이런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천국에서 기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제 차원의 벽 제4강 거기에 자세히 강의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책을 보시면 됩니다. 저희 책에 낮에 뜨는 달
이 책에 그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래서 이 성경의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인간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성경을 해석하려니까 성경이 참으로 힘들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달라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해석하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 세상에 인간이 왜 살아가는가? 기쁨과 행복.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고행, 수행, 철학, 연구 이걸 하는 겁니다. 아무리 철학자가 뭐 해도 그래요. 결론은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사회법을 잘 지키면서 기쁨과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죽을 때도 기쁘게 죽고 행복하게 죽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이 모든 철학가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스님들이 산에서 수행하고 그 목적이 그것을 깨닫는 거죠. 이 깨달음의 목적, 최종의 목적은 뭐냐? 빅뱅 때 양자 상태의 빛을 분해해 보니까 거기에 다 들어있더라. 그래서 빅뱅은 뭐냐? 우주 만물과 생명을 드러나게 한 것이다. 그걸 증명한 책이 바로 조금 전에 본 낮에 뜨는 달, 이 책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게 더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자, 40장. 39장? 그래, 40장. 포도나무 한 그루가 아버지께 선택받아 거기에 나와 밖에 심어졌지만 그것은 뿌리 내리지 못하여 뿌리째 뽑혀버려질 것이다. 포도나무. 원래 이 포도나무는 포도원이라고 했죠. 포도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덩쿨식물입니다. 덩쿨식물. 그래서 예수께서 성경 보면 여기는 나는 이 성경 보면 이게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이는 나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무. 포도원, 덩쿨 식물 중에서,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나무다. 어떤 나무로가 표기 안 됐지만, 그 후에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가시나무와 무화과나무. 가시나무는 모세, 무화과나무는 예수. 가시나무는 열매도 맺을 수 없거니와 가시 때문에 우리 인간이 옆에서 쉴 수가 없어요. 모세율법. 무화과나무. 모든 동식물들은 뭐냐? 암술과 수술이 만나가지고 식물은 씨방에서 만나서 암컷의 꽃에 수술 가루가 날라와서 씨방에서 합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화과나무는 자체적으로 어떤 수정 과정 없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어. 그래서 이것은 성령율법. 이래서 무화과나무를 예수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한 그루가 아버지께 선택받아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우리 다들 성경을 보시는 분 다들 포도나무 그러면 그건 이스라엘 뜻이야 하고 알 거예요. 그럼 포도원 농사를 제일 처음 한 사람은 누굴까? 포도원.
이게 이스라엘이라면 뭐냐면 이스라엘은 언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이 곧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은 BC 2000년. 2000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뭐냐? 포도원 농사를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냐? 노아의 노아.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이건 뭐냐? 노아는 성령입니다. 성령. 노아는 성령. 성령께서 BC 2000년 야곱을 선택하였다. 이 뜻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은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개국을 한 거는 개국했다. 국가로 나타난 것은 언제냐?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을 나눠졌을 때. 비로소 그때 남이스라엘이 국가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나무 한 그루가 선택받아 거기에서 나와 포도원에서 선택을 받아서 이 포도원 이스라엘인데 여기서 나와 성 밖에 심어졌지만 이 포도원에서 나와서 이 성 밖에 포도원 밖에 포도원 한 그루가 심어졌어요.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졌는데 유다지파가 나왔어요. 나와서 심어졌는데 남이스라엘 심어졌는데 이것이 뿌리지 못하여 뿌리째 뽑혀서 사라질 것이다. 유다지파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왜 뿌리 내리지 못해요?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어떤 세상이냐? 모세율법 세상. 모세율법 세상이에요. 유다지파를 성 밖에 나와서 심어놨는데 유다지파는 뿌리 내리지 못하여 버려진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모세율법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율법을 배척하니까. 그래서 예수 죽고 나서 성령을 받은 유대인 12제자와 성령의 사도들과 유대인들, 성령을 받은 유대인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오직 모세율법 유다인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율법 유다인들은 어떻게 해요? 로마 군에 의해서 아주 몰살당하죠.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집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신께 당신 형벌을 너무 합니다. 그랬더니 신은 뭐냐? 너는 이제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고 불로서 심판할 것이니 그렇게 알아라. 왜냐? 물 심판으로는 뭐냐? 씨 몰살을 시켰잖아요. 근데 불로서 심판한다 그래요. 그래, 씨 몰살을 안 시킬게. 그런 생명은 유지를 해줄게. 그 얘기예요. 불로서 심판한다. 이게 40장은 뭐냐? 바로 모세율법 유다지파, 즉 이스라엘은 뿌리째 뽑혀 없어질 거야. 예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뭐냐? 로마군에 의해서 다 사라지게 됐죠.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빛이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성령의 말씀의 빛이 성경의 문자로 인해서 붕괴되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상에 사는 인간들은 모든 것을 이 퀀텀, 양자의 세상, 즉 물질 문명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찾는 것은 바로 과학, 보이는 현상과 상태를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현대의 이 모든 종교, 철학자, 어떤 사상, 과학은 이 물질 문명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원의 벽은 빛의 세상, 이 칼라의 세상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고
보이지 않는 현상과 상태를 인간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